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좀 하고 찬양도 해주셨는데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나도 살맛이 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는 시간인데요. 제목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야 될 내용이고요. 또 이미 예수 믿는 우리도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될 내용이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화면 선택해 주세요.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은 고민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4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아마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눈 뜨면서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돈입니다. 어떤 돈에 대해서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요즘 사람들 돈을 중요시 하잖아요. 배금주의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여러분 꽃을 오늘 놔드렸는데 오늘 이 꽃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오신 새 가족들이 먼저 가져가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먼저 챙기시면 안 돼요. 오신 분들이 먼저 가져가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꽃은 있지만 꽃다발보다 요즘은 돈다발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다발. 그래서 돈다발로 애인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 선물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이름을 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마이크 들이대도요, 다 도망갔어요. 요즘은 마이크 언제나 주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고, 기왕이면 좀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명예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데 뭔지 아시죠?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하여튼 어딜 가든 이 구호는 이 해병대 아닌 분들도 다 알 정도가 됐어요.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연일 TV 뉴스를 장식하는 내용이지만 자, 이게 뭘까요? 뭐 같으세요? 조선시대 임금님의 옥자입니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 수시로 듣잖아요. 수시로. 근데 요즘 우리나라 권력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했는데 공감이 됐어요. 삼김시대가 그립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는 뭔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모두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이 대장되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쯤에서 좀 말을 맞추자. 여기서 그만하자. 이러면 이게 다 통했단 말이죠. 그 전에. 근데 지금은 다 지가 대장이야.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산으로 가고 있는 건 매일 보죠. 다 대장이래. 다 대장.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자, 권력은 어때요? 10년을 못 가요.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화려한 것도 열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이라면 이거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있는데 그 마지막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또 우리 인생의 고민거리입니다. 목사는 부득불 생로병사를 자주 목격하게 돼요. 아이가 태어나도 신방 가고 또 가정들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신방. 이번 주 우리 또 수능 있잖아요. 오늘 애들 수능 선물 주려고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또 아이들 만나서 또 축하해 줘야 되고 때 되면 또 잔치하시면 잔치 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아시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7살짜리 아이의 장례를 치렀던 때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어떤 죽음이든 다 마음 아프지만 너무 어린아이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한동안 그 여운이 남아서 참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자주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죽음이 뭐지? 나는 어떻게 죽을 거지? 내 죽음이 그럼 이걸로 끝인가? 죽음 이후에 세상은 없나? 이런 질문들 하지 않겠습니까? 자, 1, 2, 3번은 우리가 이 시간에 굳이 논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교회에 오셨으니까 마지막 이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우리가 아쉬운 이별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우리 일용엄니, 국민 엄니로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뭔가 이렇게 역할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서글퍼하고 또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문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닥친 이 죽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오늘 고민해 볼 건데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국한된 사람들의 스승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의 스승도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 꼽아보자. 그랬더니 역사에 4사람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죠? 공자, 그리고 석가모니, 예수님.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어디든 여러분 여러분 전화기로 세계 4대 성인 하면 딱 나와요. 자, 이분들이 그러면 죽음과 관련해서 뭘 얘기했나? 오늘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인가 아닌가? 잘 찾아보시고 의문 있으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자,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철학자였어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귀했기 때문에 후대에서 이분을 스승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말한 적도 없고 내 자신은 알라와 함께 아시죠? 마지막 독배를 기꺼이 마셨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마셨던 사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한 이야기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죽을 자리를 알면서도 그냥 그 잔을 마셨던 것이 그의 인생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크라테스는 또 종교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공자는 종교하고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정치가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를 우리가 오늘날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공자는 종교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를 잘하고 싶어 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가 춘추 전국시대, 중국이 36개로 쪼개져 있었던 시대예요. 그때 이 사람이 태어난 나라는 노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잘 세워가서 우리 백성들이 태평성대로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덕치입니다, 덕치. 자, 그래서 뜻을 펼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나라에 가서 두드려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뜻을 펼치기가 녹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와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너무 불효막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음식을 차려놓고 어머니를 그냥 기렸어요. 본인이 거기다 무슨 절을 하고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울었던 거죠. 근데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고는 좋게 여겨서 그때부터 제사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자기 어머니를 기린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면서 제사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유교라고 하잖아요. 유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유교라고 할 때 보세요. 실체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뭐예요? 학문.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돼요. 유교는 학문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종교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학문입니다. 학문. 그래서 핵심 정신 아는 데서 삼강오륜이고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죽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백성들이 좀 태평성대에 살면 좋겠다. 이게 공자의 꿈이었지. 공자가 자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하고 나를 종교의 창시자로 만들고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 그 틀림없어요. 훌륭한 선생님이고 훌륭한 정치가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불교로 가볼까요? 자, 현재 네팔 남부와 인도 국경 부분에 위치했던 이 카필라 왕국의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난 왕자입니다. 인도는 그 당시 힌두교, 지금도 힌두교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진 자들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생에 윤회를 믿거든요. 전생에 잘 살아야지만 이번 생에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계급에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 세상에서도 정부를 향해서 윗사람을 향해서 걸기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순응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다음 세상에 내가 잘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진 자들을 위한 종교라는 걸 이 시타르타가 알고 몇 살에? 29살 때 생로병사의 고뇌와 108가지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신두교를 벗어나는 거예요.
35세 때 드디어 깨닫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심 때문이다. 그걸 버려서 내가 없는 상태, 무아지경 들어보셨죠? 무아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번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도 가르침이었어요. 뭐 본인이 종교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자,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의 이 산스크리트어고요.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이름을 우리가 더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석가모니는 석가족, 족속의 성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부처는 죽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고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불교 관련 서적을 봐도 나옵니다.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더 중요한 거, 죽기 전에 제사 드리는 거 하지 마라. 주문 외우지 마라. 탑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 탑돌이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 개운사, 안암동 개운사 가서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원래 부처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내세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를 믿는다는 게 종교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불교가 종교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자, 소승불교라는 것은 부처가 죽으신 후에, 세상을 떠난 후에 30년경에 500명의 승려들이 부처가 남긴 말씀들을 경전으로 모읍니다. 그게 아함경이에요. 그걸 경전으로 시작해서 이제 종교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개인의 수양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아까 부처가 깨달은 대로 내가 깨달아야 108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양이에요. 개인 수양. 그래서 이 불교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원시불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승불교는 원시불교. 근데 소승불교라는 말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고 요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대승불교 때문에. 부처가 돌아가신 후에 BC 200년경에 남인도에, 이 사람이 브라흐만 집안이니까 아주 상위 계급입니다. 상위 계급의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신흥 종교가 대승불교입니다. 자, 신흥 종교라고 그랬죠. 지난 우리 코로나 때 아마 아실 거예요. 뉴스도 많이 나왔으니까. 신천지라는 그런 집단이 나왔어요.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사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기독교가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만이라는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신흥 종교인데 대승불교를 세운 이 나가르주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제2의 석가모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개인 수양에 집중하고 있는 이 소승불교는, 소승이라는 말이 작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대승은 뭐예요? 큰 깨달음. 내가 깨달은 게 더 크고 석가모니가 깨달은 깨달음은 그건 작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경전을 더 많이 만듭니다. 화엄경, 천수경, 아미타경, 금강경 등등을 만들어서 개인 수행에 머무는 걸 비판합니다. 그건 종교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신앙 안에 내세, 죽음 이후의 세상. 자, 그래서 불교 믿는 분들이 뭐 얘기하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극락. 극락이라는 것을 나가르주나가 이 속에 집어넣은 거지, 부처는 극락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는 윤회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르주나가 내세를 집어넣고 신화적 요소를 접목시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집대성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 불교를 알고 있냐? 이것 때문이에요. 당나라 시절에 현장법사라는 사람이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했는데 하필이면 소승불교를 공부하지 않고 대승불교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대승불교의 경전을 싹 가지고 와서 당나라 중국에 와서 불교를 포교한 거예요. 자, 그게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 신라 백제로, 또 백제에서 어디로? 일본까지. 이게 이어지면서 대승불교가 쭉 퍼지게 된 겁니다. 지금 소승불교, 원시불교는 스리랑카 주변에서 그 인근에만 존재하고요. 나머지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불교는 다 대승불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저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신천지를 배워가지고 신천지의 것을 가지고 와서 당나라에 와서 포교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여러분 불교에는요, 원래 제사가 없어요. 제사 자체는 아닙니다. 불교는 원래 없습니다. 근데 왜 불교 믿는 분들이 제사할까요? 이성계가 역성형을 일으키고 조선을 세운 다음에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이념으로 삼잖아요. 유교에서 불교를 같이 접목시키는 바람에 우리나라 안에 불교를 믿는 분들도 제사를 한 거지 원래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안에 불교 다니는데도 제사 지내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불교만 믿는 게 아니에요. 유교도 함께 믿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죠. 이 어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따가 한번 찾아보세요. 성철 스님의 뭐 유언해도 나오고 뭐 이런 나오는데 유언 부분에서 이분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이분이 그 유언이 알려지면서 이 불교계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했고 이제 그걸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용하니까 불교계에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 말 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뺐어요. 그런 시간을 뺐고요. 이 시간에는 이분이 남긴 설법 중에 4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데 보세요.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불교를 노인들이 죽어서 극락이나 가려고 연부를 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부처 앞에 절을 하거나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법어로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도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의 깨달음이 분명히고 이분은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분이 이제 누굴 만난 그 기자를 만난 이야기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보시면 나오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 대승불교와 승불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에 비하면 오히려 이것은 더 정확한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른이 볼 때는 이분은 뭐 극락이니 이런 것 자체를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그 죽음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말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소크라테스는 이미 뭐 종교와 관계없고요. 자, 공자님도 또 부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죽음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오늘 아까 상사졌으니까 마이크 좀 갖고 오세요. 제가 뭐 좀 잠깐 물어볼게요. 눈이 너무 동그래져서 내가 지금 겁이 났어요. 자,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88년생입니다. 88년생? 네. 정확해요? 네. 이거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확실해요? 네. 88년에 오셨어요? 예, 좋습니다. 마이크.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농란이 권사님하고 아시는 분 같아요. 그죠? 우리 형제님 한번 몇 년생 되세요? 몇 년생? 82요. 82. 82. 82. 82. 예, 그러네요. 예. 자, 82년, 88년 얘기하셨죠? 근데 다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찬양대 물어보고 여기는 좀 정직할 것 같다 생각하고. 뭐 숨어요? 선생님, 예? 60년생. 60년생? 60년 정확해요?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자, 지금 88년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82년, 60년.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다 2000살 가까이 돼야 맞아요? 예? 제 말이 틀려요? 맞죠? 자, 88년이면, 자, 지금은 몇 년이에요? 2024년이잖아. 그 2024년에서 88년까지 가면 거의 2000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자, 정확하게 말하면 1988년이죠. 그죠? 1960년이죠. 1982년이죠.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자, 1988년이시니까 1900년도 있겠죠. 거꾸로 가면.
1800년도 있겠죠. 계속 갑시다. 100년도 있겠죠. 10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 8, 7, 6, 5, 2, 1. 1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 그 1년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1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1년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기원 전 그러면 BC 그러는데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는 BC로 표기하자. 그죠? 이게 다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AD로 표기하자.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자. 시작된 게 1년이에요. 1년. 그렇죠. 그 1년부터 지금 1988년까지 온 거예요. 1982년까지 온 거예요. 1960년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운전면허증을 따러 간다든지 관공서에 가서 뭐 서류를 떼면서 쓴다든지 할 때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 안 하든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 쓰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수 안 믿어도 되죠. 안 믿을 수 있죠. 근데 안 믿어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미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 자, 그 당시에 로마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 왕국, 로마 공화국에 의해서 사용된 역법인데 쭉 이어지다가 BC 45년엔 율리우스가 개력도 했지만 그렇게 쭉 이어오던 게 이제 어느 시점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 탄생을 1년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자, 오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라는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마실라 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뭐냐?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했던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황은혜 집사님, 제가 듣기로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남편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남 일녀거든요. 네. 식구들 지금까지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만 살았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대답을 못하네. 아니요. 남편이 대신 대답했어요? 예. 김정희 씨? 맞죠? 맞죠? 예, 제가 이미 이름을 들어가지고. 자,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도 미워해 본 적 없죠? 있어요. 있어요? 네. 큰일 났네. 얼마나? 몇 번이나 미워했어요? 많이 그랬죠. 많이요? 살면서 많이? 네. 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미움을 가지는 것만도 뭐라고 그랬냐면, 살인이다 그랬어요. 감옥 가셔야 되겠는데? 큰일 났는데? 여러분, 그래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죠.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들은 아주 본성적으로 죄를 져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좋은 거 하나 가르치려면 한 1주, 2주 걸려야 하나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욕이요? 이거 어렵지도 않아. 유치원 딱 보내봐. 다음날 벌써 욕해. 예? 금방 배워요, 금방. 어떻게 그러지? 저 천사 같은 아이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금방 아이들이 배워와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대로 하면 사실은 다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결론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음. 그러니까 죽어야 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우리의 죄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성경의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입으로, 아까 우리 귀한 성인들, 그분들은 절대로 죽음과 관련돼서나 혹은 내세에 대해서나 말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마지막 죽음 이후의 사건이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돌려 말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심판받고 누구나 가게 될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랬지만 그렇게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까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고 스스로도 밝힌데 이름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예수님 이름을 딱 붙였는데 그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걸 위해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재미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아신 대로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저기 쓴 글씨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절 이전부터 헬라어는 이미 오늘날 말하면 영어에 해당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공용으로 쓰는 말이 되어 있었는데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만 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BC 300년경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황제가 구약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72명 불러 모아가지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갖고서는 못 읽잖아요,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72일 동안 번역을 합니다. 그게 70인역이에요. 그러면 70인역이 번역이 된 다음에 70인역 성경을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다. 그 흔적이 뭔지 아세요? 자, 조만간 이제 성탄절 다가옵니다. 성탄절 때 트리 위에다가 뭐예요? 별 붙여놔요, 별.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별인데요. 그 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 누가 왔어요? 동방박사가 왔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왔다니까요. 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뭘 보고 와서? 별을 보고 와서. 그러니까 결국 이 70인역 성경의 공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기 전 300년이잖아요. 그 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단서를 주는 구약 성경을 읽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3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 3대 사역 하셨죠. 티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티칭. 그리고 프리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자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또 장차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프리칭. 힐링은 예수님이 우리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도 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아, 예수님,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 예레미야든 뭐 엘리야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러는 건 놔두고 그럼 내 제자들 12명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딱 들면서 오늘 읽을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요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가 언제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드디어 옳거니 얘네들이 알았네 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십니다. 요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놓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요걸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미리 얘기하신 걸 십자가 지기 전에 3번 얘기하십니다. 왜 얘기하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말씀을 하시고 아시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형틀이 참 잔인한 겁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피를 흘리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쏟아지면 사람이 그냥 죽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서서히 피가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형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따님 왔으니까 반가워. 네가 오늘 한번 가볼게 그랬다고 그러더라.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볼게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보이려고 노력 중이야. 부탁해. 잘 부탁합니다. 예. 자, 사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이 아이가 나갔다가 놀고 오다가 그만 들어오다가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구덩이에 뭐 흙탕물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왔어요. 딸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는데 많이. 근데 그 딸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얘를 데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죠. 씻겨야죠. 씻겨야 된대요. 씻겨야 된대요. 그렇죠. 싹 씻겨서 새 옷을 입혀서 그리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도 죄를 지은 그 모습으로는 천국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못 데리고 들어간대잖아. 아무리 사랑해도 이 아이가 엉망진창이 된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데리고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싹 씻겨서 새 옷 입혀서 들여보내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신 일이 뭐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지게 하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제 6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랬습니다. 자, 이 테텔레스타이가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도 물론 이 사채 시장 아직도 존재하고요. 그래도 요즘은 정부가 막 이렇게 규제해서 그전만큼 막 어마무시하지는 않지만 가끔 또 나오잖아요. 자, 내가 사채비를 어렵사리 졌어요. 근데 이게 막 이자가 100%, 200%, 300%, 1000% 막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막 전전긍긍 어쩔 줄 몰라서 그럴 때 옛날에 나왔죠.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쓰면 그럼 내가 네 장기 하나 떼고 탕감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까지 갔을 때 내가 견디다 못해 부모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집 팔고 뭐 다 팔아서 그걸 싹 갚아줬어요. 자, 갚아주고 나서 사채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뭘 주고받겠어요? 내가 갚았다는 영수증 받아야죠. 돈만 주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개가 지은 사채, 자, 내가 100억 갚았다 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걸 아들에게 주는 거죠. 내가 다 갚았다. 다시 용기 내서 열심히 살아라.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아버지, 감사해요. 알았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그 사채가 또 와가지고, 야, 내 돈 내놔! 너 내 돈 떼먹은 거 빨리 내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뭐가 있어서? 영수증이 있어서. 테텔레스타이는 영수증을 끊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현실,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죄 다 짊어지게 하고 죽는 그 순간 사탄하고 거래가 끝난 거예요. 너 다시는 내 아들, 내 딸 건드리지 마. 왜? 내가 다 지불했잖아.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줬잖아. 남김없이 줬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하고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BC 754년에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로마의 일곱 언덕에서 건국합니다. 그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쭉 연대가 원래 흘러갔었어요. 근데 그 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는데 무려 박해가 250년 동안 있었습니다. 10대 박해. 그 박해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박해라는 게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 못 살게 그 정도가 아니고 기름가마에 살아있는 사람을 집어던져서 튀겨서 경기장에 횃불로 쏘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요번에 또 영화가 다시 또 나오대요.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됐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250년 동안. 근데 로마 제국의 특별히 로마 안에 10%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예요.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잡아 죽이고 아주 씨를 말리겠다고 우리 선대 왕들이 그렇게 했는데 무려 250년 동안 잡아 죽였는데 여전히 1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갔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이제 다시 기원의 1년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그때부터 쓰는 연도가 쭉 와서 1988, 1982, 1960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한글날도 지나갔고요. 개천절, 뭐 3.1절 이런 기념하는 날들 있죠. 자, 기념일이 보통 1년에 몇 번 있나요? 한 번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기념일 다 외국에도 마찬가지. 독립기념일 미국 한 번 있어요. 그죠? 뭐 다 대부분 한 번 있거든요. 이순신이하고 탄생일 한 번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유대인으로 말하면 안식구 첫날이거든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에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언제?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자, 기념일로 삼는데 이 기념일은 1년에 몇 번? 52번의 기념일로. 매주 기념하는 기념일로.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웅아니라 영웅 할아버지라도 1년에 뭐 한 번 기념일을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근데 1년에 몇 번? 52번의 기념일을 정하고 국가 공휴일로 삼은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에 공휴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마당새는 일주일 내내 마당새야. 에?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일 맡기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뭐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쉬지 못하게 하면 뭐 항의하고 뭐 노동청에 고발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비로소 공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그게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건데 그 개념이 뭐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 뭐 하라고 정했어요?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띵 까먹는 분들 있죠? 띵 까먹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 중에 하루를 정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배하라고 정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그 덕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쉬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토요일까지 쉬고 있어서 뭐 이틀 쉬긴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 쉬게 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거의 마지막 왔는데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은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라는 말도 안 쓰지만 세상에서 종교라고 하죠. 여러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근데 종교이기 전에 역사적인 사실이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지만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믿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믿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랑제도 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말씀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좋아하는 말씀 외우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부모님 아까 우리 따님 얘기도 했지만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돼, 우리 아이는 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그냥 뒤지거도 맞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내 아이가 아무리 못나도 내 아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이상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이건 우리끼리의 평가일 뿐 아버지의 눈에는 다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전하는 겁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뿐이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전 사람들도 간증했지만 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게 그런 은혜잖아요. 그전에는 몰랐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를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외국 정상 다녀갔잖아요. 자, 정상들이 올 때, 우리나라 올 때, 혹은 우리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 갈 때 마찬가지죠. 딱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접이죠, 영접. 자,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막 나가서 환영하시겠어요? 안 되죠. 그건 거부하고 추방시켜야죠. 예? 자, 영접의 반대말은 거부와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영접. 나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거절, 추방이 되는 거죠.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어려운 시험 문제 주고 다 풀고 90점 이상 맞아야 구원해 준다? 그러신 적 없어요. 수학 문제 내주면서 자, 이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야만 내가 구원해 준다? 그런 적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까지 전해드린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 구원 받는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다 저도 그렇고 다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뭐 아무도 눈 뜨지 마시고요. 자, 눈 감으시고 제가 이 시간에 영접 기도라는 걸 할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하는 건데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따라서 하시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은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말씀 듣고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한 유일하신 분이구나 하는 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분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실 때 바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한마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무서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에 마음을 다 모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주신 구원의 자녀의 자리에 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분 보니까 49년도에 전북 군산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71년도부터 탤런트 활동했는데 이분 보니까 100여 년 전에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교단이더라고요. 군산 신흥교회라고 하는 요번에 그 기념 예배 하는 게 우리 기도 공부에 실려서 알게 됐는데 그 교회를 이제 세우셨고 주일학교도 다녔는데 이제 서울로 오고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는 신앙생활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2016년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고 나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주변의 남편을 비롯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행복을 고백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주 했던 고백이 하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다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75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 떠나기 1년 전 간증이 있는데 그래서 짧은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자는 타의 선의에 몸이 내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잘 보셨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고자 위함입니다.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행복한 인생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랑제로 모여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땅에 오신 분들 가운데 훌륭한 우리 성인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나야말로 너희를 억만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거듭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 김수미 집사님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